지난 시간에 시편을 어떻게 살펴야 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1편을 통하여서는 세상에 질서가 있고 그리고 선이 승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전혀 불안감이 없다라고 일러주는 그런 시편 1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시를 적응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지혜와 또 보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제로 삼은 시들이 이런 적응시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우리에게 신앙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이 1편과 2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1편과 2편이 적응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선을 행하고 땀 흘려 일하였을 때에 그 충분한 대가를 수확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회주의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로채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적응시가 부적응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하여 정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이 만든 그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불법 위에 편법을 동원하여서 정치적 목적과 야욕을 달성시키는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 부적응시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시라고 별명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저자들도 또 이 부적응시와 그리고 탄식시를 통하여서 오히려 저주까지 하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가정에 벌을 내리시고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저주시가 시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와 같은 시가 많을까요? 삶의 방향은 같습니다. 십자가를 달아나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저천성 향하여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은 같은데, 그러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은 성도들이 생활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잘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 때문에 결국은 젊은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비폐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들이 당황하고 당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이 불합리한 이런 일들을 노래한 것이 바로 저주시, 탄식시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3편에도 보면 탄식의 소리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시편을 이제 5권까지 150편을 낱낱이 다 살피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제 3편부터 시작하여서 탄식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런 짓은 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는 반면교사 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 시편의 주인공들이 살았던 시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의 차별을 저희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을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데 3편에 보면 바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표제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으시다. 이 3편은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다라고 그 출생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했던 이 아들이 결국은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여서 도망다니면서 썼던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얻으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깨워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다닐 때 지었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복받은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왕이고 태평세대를 누렸던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라고만 여길 수 없는 그 형편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이 변치 않냐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 장면. 그러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남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다윗도 그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하였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또한 다윗을 기리는 자들이 기록한 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다윗이 정말로 신앙하였던 그 모습은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사람을 향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찬양하는 시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고난 속에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편을 우리가 다윗이 간구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만만치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다윗도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가 아니라 탄식하는 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3편뿐만 아니라 7편 보아도 다윗이 탄식하면서 기록한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편의 탄식시가 함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힘든 여정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표제에 어떤 상황이라고 7편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른 슬픈 노래, 애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지를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7편에 대한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기서 시가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시가연이라는 것은 노래 분위기를 지정하는 말로서 정열적인 선율로 마치 황홀병에 빠지듯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가연입니다. 이 7편에서 다윗이 황홀병에 빠졌듯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시기오노시라는 단어를 미리 알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 3장에 가면
시기온 옷에 맞추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시가위원의 복수형이 바로 시기온 옷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파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하사 내 대적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여호와께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채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팔을 가르시며 그의 팔을 힘이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주의 도구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던 일,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하는데도 남의 모함을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세상의 재판장은 불공평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과 오늘 다윗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대자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든 가운데 있고 고비만 넘기면 곧 나에게 성공이 도래할 것 같은데 가면 가도 끝이 없는 이런 일들은 바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토로하는 시가 바로 이 7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편에서도 보았듯이 다윗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 일대를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또한 역대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였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였지만은 다윗이 가는 그 여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우리에게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의 말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삶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겪었던 많은 일들, 왕의 사위가 되었으나 왕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군사들을 거느리고 3,000명이나 동원하여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위기, 도망자로 타락한, 전락한, 도망자로 타락이 아니고 도망자로 전락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장면,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에 그냥 내러티브나 사문체 읽듯이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부터 61편까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탄식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54편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54편을 보면은요, 표제를 우리 보십시다. 다윗의 마긴 인도자의 길을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을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자,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교훈시, 검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격언처럼 이런 시로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의미가 마스길입니다. 다윗이 마스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깊이 들어가 장인이 죽이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가 바로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인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남겼는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시가 바로 54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제에 다윗이 남길 때 이 표제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후손들이 이 시편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것은 위대하신 다윗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를 썼구나라는 표제를 붙인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 후대 사람도 배워야 될 이런 일들이 있기에 마스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보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 눈에는 보이지 않려고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다윗의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보았을 때 다윗이 바로 표제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 그 상황, 이 배경은 바로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의 상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가다가 유다 광야 쪽에 하길라 산 속에 숲을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것을 고발하는 자가 고발을 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54편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라여 우리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악한 죄로 주께 감사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에요. 원수가 내 앞에서 보호받는 그것을 보았던 것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저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기도 자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 노래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촉구하고 더 신앙을 돋우는 믿음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5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자, 믹담은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고 원수로부터 보호를 노래한 것,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입술을 다물고 흥임으로 소리를 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흥임으로 노래를 하라라는 의미가 믹담시입니다. 그리고 요낫 엘레 르호김, 멀리 있는 조용한 비둘기의 곡조. 70인역에서는 멀리에서 사는 백성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시를 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었어요. 망명을 갔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사울에게 집중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장인어른이 되었다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못 살고 도망간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블레셋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왕에게 고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만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때에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막 미친 척하고 막 대문에 미적거리고 이러니까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한두 놈도 아닌데 저것이 더 못했느냐라고 그래서 쫓아내다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6편을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합니다. 깁니다.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의지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복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하리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쌓은적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듯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 절망적인 현실로 시작하지만
낙관적인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이 장면이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넘어진 것 같고 세상이 다 끝이 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소망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57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표절을 보십시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자, 믹담은 바로 교훈시고 그리고 황금시, 금은의 시,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고,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임금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안에 뭘 해요? 그 안에 와서 똥을 쌌어요. 그때도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상 22장의 배경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굴 속에 숨었을 때이고 24장은 엔데기 골짜기에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그런 기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게 올 때에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다윗은 지금 잡히기 전이야. 그러니까 그 심정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우리 감정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됐던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57편입니다. 우리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그가 하늘에서 분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은 뼈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다니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건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쇠백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이곳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때요? 내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은 이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잡히는 것이 저 원수들에게 내가 안 짓밟히는 것,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5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제를 보십시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기록한 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순으로 보면 59편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 같습니다. 도망 후 불속으로 도망가고 고자질하고 블레셋으로 또 도망을 가고 이렇게 전개되는 그것이 마치 59편이 고난의 시작의 때인 것 같은데 우리가 54편도 봤고 56편도 봤고 57편도 봤습니다. 그러나 얼른 보면 59편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에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창을 던지고 그리고 다윗이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온 군사들이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산을 샅샅이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그 장면, 군사들은 밤에 매복하여 있고 이때에 다윗이 참담한 심령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9편입니다. 17절까지인데 같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권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중기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좋아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기절가하나이다. 우리 밖에 계신 여호와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벗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을 막고 그들의 입을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멸하시되 벗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아뢰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은 죄가 없으나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시가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율법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았습니다. 또 선지서를 보았을 때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안 내려주고 안식일을 지킬 때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것이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아직까지 바세바하고 사건이 없어요. 아직 아주 선하고 그 눈이 영롱하고 초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만원이 여기는 저 블레셋 한없는 저 개돼지 같은 새끼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사울 임금이 주는 갑옷도 벌써 던져버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펼쳐지는 것은 죄인을 추파로 오는 듯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서나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말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율법서나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다윗이 겪는 이 역경은 우리가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책이 시가서, 지혜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욥이 나중에 갑절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 악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던 그 여자가 둘이었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그러나 하나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는 것이고 잠언을 보는 것이고 아가서를 그리고 전도서를 보아야만이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으로 편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탄식시를 우리가 보았듯이 예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할 때에 다윗에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해 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착고에 처해 있는 그에게 남이 볼 때는 고통스러운 죄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던 그 형통이 오늘 요셉에게도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믿어서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 사람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왜 대답이 없노? 손해입니다. 손해지요. 네. 다윗이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너가 핍박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적다 많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어도 덕되는 하나도 없네. 더 어려운 일들만 많네. 이래서 포기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지만 그게 우리는 속하면 안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런 시편을 보고 신앙이 커졌느냐? 신앙이 성장했느냐? 잘하였도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어려운 일 당하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먼저 선지자들도 그런 일 다 당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때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 남이 볼 때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나? 더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을 때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에 모든 환난, 시련, 역경, 아니 꼬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한 개도 없도다.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형통함을 노래 부를 수 있는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해야 될 고된 노력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신앙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가서를 통하여서 지혜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역경과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다 보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서 이 더위 속에 장마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